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입니다. 인천 지역에 한방눈이 팡팡 내렸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한방눈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습니다마는 제자들이 믿지를 않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영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홀령이다. 우리 말로는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혼이 찾아와서 헛것을 본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두려울 수 있었던 것이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답답했을 겁니다. 그렇게도 많이 가르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증거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버리게 되지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리고 그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증인이 되려면 내가 먼저 믿어야 하는데 이 제자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능력도 있고 재주도 좋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명령하실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을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면 그 하시는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쉬운 일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할 만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할 수 없는데 아무에게나 뭐 하면 좋고 하기 싫으면 관두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의 우상들, 바알이나 아세라, 몰렉 이런 그 우상들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고요.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고요. 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느냐?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서로 돕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사람의 욕심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상들이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돈이 돈을 벌어주고 권력이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부수어 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그들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게보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지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껏 생활을 하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그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거든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저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지금 기도의 내용입니다.
24장,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원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릇이 뭉개지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등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외면하겠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손 떼겠다. 이스라엘이 연약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손을 떼시면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방어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게 뭐가 있냐. 예레미야 말고도 선지자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을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이 알면서도 예레미야를 모함을 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백성의 멸망을 선포해야만 하는 예레미야 심정이 어떨까요? 참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해야 되니까 핍박을 받으면서 20장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정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홀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처하게 될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으니까 거짓 메시지를 전하겠지요. 오늘 우리도 거짓 메시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짜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자기 신세를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나를 강압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지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끓어 올라서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면 욥처럼 이렇게 자기의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한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